성령의 언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제 연휴 시작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렇게 오늘까지 춥습니다. 밖에서 교회 오시는 것도 힘든데 주차위원들 참 제가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천국 가시면 상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에 너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제가 그의 간증을 들으니까 방언 터진 분도 많으시고 병 고침 받은 분도 있으시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화덕처럼 뜨거운 성령의 불의 임재를 체험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동일한 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은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먼 데서부터도,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갔던 동포들이 다 서울로 컴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교포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영성이 뜨거운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란 거대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였으며, 또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이 120 성도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 이 소리가 확 커가지고 120명이 큰 소리로 각 외국어로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소동이 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모여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토박이들보다는 이 먼 데서 여행 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도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는 먼 데서 온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동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가서 경배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 제일 먼 데 사는 분들이 제일 일찍 오세요. 이렇게 사는 거리와 오는 속도는 반비례한다는 이 한홍의 공식이 있는데, 이때도 보면 가장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와서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소리를 냅니다. 성령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이 사람들 위에 임하고 나서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냉랭하고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인격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서 우리는 180도 바뀐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옛날의 내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서 한 1년 다니면서 은혜 받고 나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친구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너 뭔 일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변한다?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나? 왜 이렇게 하늘의 평안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성령의 사람은 바뀌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화잘내고 욕심내던 내가 아니에요. 이젠 내가 바뀌었어요. 이젠 어떤 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어떤 분이 나를 지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포대교 앞에서 내 차를 빡 추월하면서 끼어드는 그 차를 향해 옛날에는 이씨 그러면서 뭐가 탁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축복의 언어를 내뱉게 하시고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서 발길질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먼저 그걸 참으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어요. 눈빛이 바뀌고 반응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뀐 세상을 보고 세상이 거기에 반응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0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6,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동했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They were bewildered and they were utterly amazed. 여기서 이 말은 정신이 번뜩 뜨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쇼크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과 충격이 갈수록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놀랍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놀랍니다. 방언을 받으면 여러분 처음 방언 받을 때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렇게 영어 시간에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안 꼬아지던 혀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치유를 경험하고 불을 경험하고 났을 때 내 자신이 놀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놀래고 그리고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다 알게 돼 있어요.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은 자기가 충격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7, 8절에 보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 촌 사람들이든 그 사람,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강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지 놀라고 있죠. 성령의 은사란 사실 인간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부어주는 것입니다. 지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작정하면 그냥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되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교육을 덜 받고 그런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은사는 곧 능력이에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일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게 방언뿐이라서 그렇지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스림도 있고 긍휼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동시에 이들에게 임했을 거예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람들 보기에는 스펙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갈릴리 촌 사람들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주님 일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들은요, 좋은 사람들을 선발해 놓고 그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서울대학교가 학생이 좋아서 서울대학교지 교수님들과 시스템도 좋겠지만 좋은 학생을 뽑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명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강남의 전설적인 과외 강사, 가르치는 학생마다 명문대학에 집어넣는다는 그 강사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는 안 받는데요. 처음부터 똑똑한 애들만 받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류 기업, 글로벌 기업, 좋은 대학들은 처음부터 스펙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능력이 있는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헌신한 자들에게 능력을 갖추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글로벌 선교에 디딤돌로 서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They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Holy Spirit enabled them. 성령께서 능력을 주심에 따라서 언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에 그들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서 뭘 뺐든지 뭘 더했든지 자기 생각을 얹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껄끄러운 건 빼버렸든지 그러나 그러므로 부흥은 복음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은 원색적인 순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에서 빼지 않습니다. 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말씀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했다고 했거든요. 성령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특징은 방언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국말로라도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 안에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그 성령 주신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God will speak to you and He will speak through you.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죠. 예수께서는 이 성령의 사람들의 입술에 줄 방언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기서 새 방언, new tongues라는 이 새 방언은 바로 2장 6절에 나오는 자기의 방언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닌 영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와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문자 그대로 외국어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방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문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 말을 터득하는데 보통 집중해서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3, 4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언어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감각이 없으시면 아예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외국어 교육 한 번도 안 받은 이 제자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 외국어로 쫙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 외국어를 주신 것은 너희들 다 나가서 다국적 기업에 주식하라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혀에 축복을 주시고 외국어를 갑자기 하게 하신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준 사건입니다.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공부해보시면 정말 딴 나라 말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어랑 한이 맺힌 그 민족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하고 성문 종합 영어 무슨 영어 다 해가지고 명문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 앞에만 서면 정작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쪽에서 뭐라고 물으면 그냥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이 언어가 힘이 드는. 그래서 저도 미국 이민 가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언어들이 갈라진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어릴 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외국어, 외화를 보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미국 가도 언어에 오드리 헵번도 한국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외국어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노아 홍수 전에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로부터 온 땅의 백성과 나라들이 나누어졌지만 그래도 언어는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 보세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The whole world had one language. 와, 저의 꿈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G20 같은 거 할 때 서로 동시통역할 필요도 없어요. 외국어 대학은 문 닫아야 돼요. 한 나라 말로 그냥 다 통하는 거죠. 그런 축복된 세상에서 갑자기 저주가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했기 때문이죠. 인간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에 야, 우리가 이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의 경쟁자는 하나님뿐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분은 높은 데 살고 우리는 층수가 낮은 것뿐이니 우리 층수를 좀 올려보자. 고층 아파트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때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의 도전입니다. 이 인류 문명의 과학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신에 도전하는 그런 문명을 만들면 우리의 이름이 후세에 남지 않겠는가. 선악과 사건 이래 하나님의 권위에 그토록 무례하게 도전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벌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벌이 언어를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외국어 공부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느 놈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하는 분들은 바로 여기 이놈들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두 번째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는 홍수로 지상을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벌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바벨탑의 도전에 대해서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이것은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는 것 이상의 저주입니다. 인류의 정신 문명에 대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물쇠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나라 말 배우기도 힘든데 몇 개국 언어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는 내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은 말인데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완벽하게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유학 가본 분들, 이민 가본들, 교포로 가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대학 교수님이신데 미국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한테 걸렸는데 스피드 티켓이 얼마나 몇백 불 나오는 걸 알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빌었어요. 근데 영어가 돼야지.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을 Look at me once 그러면서 계속 경찰은 Look at me once. 백인 경찰이 굉장히 패닉까지 갔다고 합니다. 또 그분 또 친구분이 있는데 이분도 나이 들어 유학 간 그레지엇 스쿨 대학원 간 한국인 학생입니다. 30대 중반에 유학을 가놓으니까 미국에 같이 그 그레지엇 스쿨에 들어있는 백인 학생들이 자기보다 한 10살은 어려요. 근데 안 그래도 영어도 안 통해서 서러워 죽겠는데 미국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퍼스트 네임 부르면서 어깨를 툭툭 쳐. Hey young 그러면서 탁 치고 막 껌 짝짝 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언어도 안 통하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새파란 것들이 조카볼 되는 것들이 영이라니.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백인애를 하나 불러냈어요. 내가 이놈에게 버릇을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준비한 대사대로 영어로 떠듬떠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네 친구냐? Am I your friend? 했더니 미국이가 놀래가지고 Of course I am. 그렇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넌 애미애비도 없냐? Don't you have your mother and father? 그랬더니 미국이가 놀래가지고 Why would you wanna know about my parents? 너무 화가 나는데 할 수 없어서 너 이 자식 두고 보자. Child, see you later. 그러고 그냥 확 나쁜 거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이 녀석한테 그렇게 좀 버릇을 잡고 싶었는데 이 백인애는 전혀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으니까 우라통이 쌓였어. 그래서 깊은 상처를 안고 화기를 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언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담장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 놓습니다. 당장 언어가 다르면요, 감정이 전달이 안 되니까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불신이 쌓이고 또 교제가 안 돼요. 물론 교제가 안 되는 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왜냐하면 고부관계 없는 유일한 집안은 외국인 며느리를 들인 집안입니다. 말이 전혀 안 통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빼고 언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 돼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담을 쌓게 되고 서로 대화하지 않게 되고 대립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이 전쟁과 이 갈등의 이 모든 문화가 사실 언어만 하나였으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고 서로 반목하는 민족과 민족이 칼을 들이대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되었는데 그 뿌리에 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폭발하면서 한 번도 외국어 공부를 한 적 없는 무식한 촌사람들인 이 갈릴리 120 성도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유창하게 터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의 저주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이 외국어도 극복이 된다는 것. 바벨탑 사건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다른 나라 말 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흐트러뜨렸는데 오순절은 사람들을 열방의 민족을 하나로 모았죠. 바벨은 인간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성령님의 사건은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바벨은 저주를 불러왔지만 오순절은 축복과 능력이에요. 바벨은 반란이었지만 오순절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의 저주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미국 교포 어떤 청소년 수양회에서 영어를 하나도 잘 못하는 막 한국에서 이민 간 한국어권 아이들과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거기서 태어난 2세 아이들이 밤에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로 기도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성령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언어가 극복이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가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국제집회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한 백인인데, 잘생긴 백인인데 갑자기 막 경상도 사투리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주님 저 분에게 표준어 방언을 임하게 해줘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은 국경을 넘어, 성령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언어를 풀어준 것은 우리에게 사역의 스코프를, 그 글로벌 미션의 범위가 얼마나 커진가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도 너무 민족 중심적이에요. 대한민국은 있는데 너무 세계가 없어요. 우리도 조금 더 이타적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한국도 복받아야 되지만 아시아 전체가 같이 복받아야겠고 열방이 같이 복을 받아야겠는데 유대인들도 너무 자기 나라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중심적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 9절 11절을 쫙 보면 오순절 당시 거기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왔는지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여러 군데서 왔다고 썼으면 됐을 텐데 일일이 지방을 다 들어서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온 지방이 나중에 훗날 초대교회 부흥이 번져나가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여러분이 보시라고 제가 이거를 지도로, PPT 지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례로 나오는 지명 순서들이요, 그 한 거대한 클러스터에 붙여서 나오는 지명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중동과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죠. 바데인, 카스피아 남동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고, 메데인은 카스피아 남쪽 이란 산맥 근처죠. 엘라미는 이란 남서부 고원지대인 쿠지스탄 평원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고, 본도는 흑해 남쪽 해안 지역, 아시아는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지대고, 부르기아 밤빌리아도 소아시아 내륙 지방과 남부 해안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가 있죠. 이집트가 있고, 아프리카 리비아의 북쪽 해변인 구레네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수도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에 구레데라는 지중해에 위치한 큰 허브 항구 같은 도시가 있고, 홍해에서 유브라데에 이르는 또 아라비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9절 11절에 언급된 유대인들의 출신지들을 살펴보면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 전체를 어우르는 소아시아 지역과 애국과 로마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지역까지 포함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원을 그리면 그 지름만 해도 몇천 킬로가 달하는 엄청난, 그 당시 세계로 뻗치고 있던 로마 제국 전체 땅끝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와 헬라어와 여러 방언들이 섞였기 때문에 언어 체계와 문법이 너무 달라서 평생을 공부해도 몇 나라만 익히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120 성도들한테 각자 다른 외국어로 순식간에 언어의 장벽을 터뜨려 줌으로써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초대교회를 흩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not by blood, 피로 오는 자손이 아니라 but by faith,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한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미 가기 전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취소하게 되었도다. 먼저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잘 보세요. 사도들이 땅끝으로 한 발자국도 떼기 전에 이미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땅끝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날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2장 끝부분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3,000명으로 시작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3,000분 중에 태반은 예루살렘 거주민이 아닌 거예요. 다 이날 복음 듣고 세례 받은 다음에 다시 오순절 끝나면 자기 지방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베드로가 갔나요? 아니요. 제자들 아무도 안 갔어요. 이미 다메섹에 크리스천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때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복음을 갖고 간 사람들이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아직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드로아나 로마 등에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갔는데 아직. 이때 오순절 다락방 이 사건 때 와서 제자들의 간증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땅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땅끝을 우리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오순절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성령의 부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공터에서 뻥튀기 아저씨 기억나세요? 너무 젊은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날 것이지만 이게 조금만 나이 30대, 40대로 가시는 분들만 돼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놀 게 별로 없으니까 공터에 뻥튀기 아저씨가 오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날의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그럼 탁 가서 그 까만 통에서 막 뻥튀기 아저씨가 막 이렇게 막 분위기를 살립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기계 주위로 우리가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 막 어느 고조점이 되면 이게 뻥 터진데 이게 얌전하게 안 터지잖아요. 화력이 좋은 거는요, 거짓말 안 하면 50m 날아갑니다. 막 날아가서 막 떨어지면 막 흙에 떨어진 것도 그 더러운 걸 좋다고 다들 쫓아가가지고 막 집어 먹으면서 막 환호성을 하는 그런, 저도 이성을 잃고 그 짓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뻥 터져서 뻥튀기처럼 튀었더니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쭉 날아가서 로마에 뚱 떨어진 거예요. 다메섹에 뿡 떨어지고 그레데에 푹 떨어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제자들과 사도들이 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120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가 중요하죠.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단순히 처음에는 외국어를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놀란 것이고, 둘째는 그 외국어로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강림 사건을 제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똑같은 말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120개 언어로 그냥 다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놀랐어요. 여러분, 확신 있는 메시지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충격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파워 메시지니까. 변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듣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들이 13절 해술에 취했나 보다. 술 취해서 저러겠지. 야, 세상에 이렇게 삐딱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아니, 술에 취해서 순식간에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면 그 술은 나폴레옹 꼬냑보다 비싼 술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안 믿기로 작심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이해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긁어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겉보기엔 똑같아요. 다 새로운 교회 문패 붙이고 다 교회 와서 앉아 계시고 찬송도 따라 부르고 설교도 듣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계란 같은데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계란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알은 유정란 뿐입니다. 다 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저는 이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맞아서 올해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이미 땅끝을 그들에게로 모아주셨다. 한국이 땅끝으로 가기 전에 이미 요즘은 하나님이 땅끝을 한국으로 모아주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라의 힘이 강해지면요,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러 옵니다.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력이 신장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쫓아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100개 나라가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은 우리 가난했던 시절 일본이나 미국, 중동, 서독으로 갔던 한국인들처럼 이 땅에서 가장 험한 육체노동만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처녀들도 많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혼혈 코시안들이 벌써 40만을 넘어갑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몽고 중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꿈은 70년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카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땅끝으로 가지 않아도 땅끝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너무 이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 작은 시작으로 올해부터 안산 지역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 1.5세 목사님과 연계해서 우리가 한 민족을 맡겠다. 가장 지금
가능성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베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교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선교하고 아우리치 팀을 보내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뻥 튀어서 돌아가면 그들의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민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역사가 워낙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 제국의 각처로 이민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의 역사 때문에 디아스포라 흩어졌지만 그들이 그렇게 일찌감치 세계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로마 제국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20세기 말 21세기 유대인 같은 운명을 타고난 게 우리 한국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제치하 36년 한국 전쟁 지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본이반, 자이반, 타이반으로 하와이로 독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이민을 가서 800만이 넘는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중국 교포들은 가면 식당을 차리는데 한국 동포들의 특징은 교회를 잘 차린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가서 있는 이 800만 해외 동포들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해외 동포 교회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해서 다가오는 세계 복음화 시대의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득한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설이 아닙니다. 그때와 똑같은 성령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가득 임재해 계십니다.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했던 그분이 오늘 겁에 질린 이기심에 가득 찬 우리를 세우셔서 성령의 언어를 서울 한복판에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 초대교회가 바벨의 저주를 초월했듯이 우리도 바벨의 저주를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한 성령의 불로 채우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